스바냐서인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좀, 스바냐서를 좀 봤어요, 약간.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 1, 2장을 다룰 것인데, 네, 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번 시간에 한 거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스바냐서 1장 1절에 성경 스바냐서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돼 있어요, 스바냐가. 그래서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어, 그 이제 히스기야가 스바냐의 증조부가 된다. 이제 현손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을 이제 스바냐의 증조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는 왕족이었을 것이다. 왕족이다. 이제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 예레미야와 이제 같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 이제 예언자로 이렇게 우리가 모두 이제 알고 있어요. 이 스바냐가 이제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요시야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의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그리고 나라를 이끌고자 했던 지도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라는 이 고유의 임무로 돌아오도록 이제 스바냐는 그 시대에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된 역할이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열방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끄는 거죠. 그 말씀을 또 선포한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가 오늘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언했는지 중요한 메시지를 보겠어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열방에 선포하고, 이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열방에게 선포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말씀에 잘 반응하도록 외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는 주의 날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신약의 사도들의 주된 초점이죠. 핵심이죠. 여호와의 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가올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좁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또 넓게는 그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후를 포함한 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고, 그게 주의 날이에요. 그 주의 날을 잘 준비하도록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주의 날을 너희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반응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씀이 성경의 사실은 가장 큰 핵심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 흐르는. 이 스바냐의 예언적 메시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방인 교회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이제 전 세계적이죠. 전 세계적. 왜냐하면 스바냐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가 이스라엘이나 또 오늘날 우리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는 것,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우상들이 되겠죠. 그리고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말 사실적인 예언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임하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어요.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 스바냐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거는 성취된 말씀이 아니죠. 이게 스바냐 시대 때 성취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미래에 있을 이야기죠.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자의 임하는 날, 예수님 오신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리고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그리고 짐승도 진멸한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죠. 새롭게. 흑암과 혼돈의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 땅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 흑암과 혼돈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창조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서 아버지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을 회복시켜서 원래 상태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오고 있다. 그리고 또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결코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결코 뚫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을 거야.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가 우리에게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시편에 보면은 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시편 48절, 예, 8절을 보면 48절, 8절을 보면은 성경 시편 48절, 8절을 한번 잠시 보겠어요. 하셨어요, 식사님?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을, 여호와의 성을 경고하게 하실 거다. 이 예루살렘인데요. 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사실 시편 48절, 8절의 말씀은 어떤 시대에 해당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그분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두리라. 시온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그 약속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분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 말씀은 영원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의 해석을 그 시대를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게 되죠. 시편 48절, 8절의 말씀은 사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그 시편 48절, 8절.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죠. 잘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정말 교만과 거짓된 안전에 숨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괜찮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 4절 그리고 8장 11절 페이퍼 5페이지에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그리고 7장 8절에서 11절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게 예레미야서 7장 4절 그리고 8절, 9절, 10절, 11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 거짓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스바냐와 틀리게 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괜찮을 거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 10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예레미야서 7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멸망하게 되죠. 거짓된 안전.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냐면은 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맞아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스바냐서 1장 1장으로 돌아가서요. 스바냐서 1장 성경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자, 1장 4절을 보면은 저번 주에 한 거예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 이제 그마림이라는 것은 바알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러니까 이 그마림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명예로운 칭호죠.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 그마림이 없어지는 거죠. 우상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굉장한 징계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되게 되죠. 이게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에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런 과정 가운데 정결하게 되죠. 우상이 제거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죠. 5절에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게 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제 말감이라는 것은 밀곰, 암몬의 밀곰 똑같은 말이에요. 또는 몰렉이라고 하죠.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제 애기들, 어린이들을 이제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예,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6절을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멸절하겠다. 여러분 그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죠. 그게 이제 사무엘상 28장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대조가 되죠.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죠.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5페이지 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 여기서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5페이지 맨 밑에예요. 자, 네. A번을 보면 이 부분에서 스바냐는 다가올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 반응하라고 첫 경고의 나팔을 분다.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와 유사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이 나와 있죠.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 천국이 올 때 반드시 심판이 있죠. 천국에 들어갈 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이러한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러므로 돌이켜야 된다. 똑같은 종말론적인 선포죠. 종말론적인 선포. 그 페이지를 넘기셔서 6페이지에 B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예. 그 이제 스바냐서 1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희생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선포했던 선언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아마도 계시록 8장 1절에서 말하는 일곱째 인이 열린 후에 침묵의 반시간 동안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일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서 나타난 일로 보았던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심판을 천국의 관점에서 보여준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땅에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을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도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심판이 있기 전에 잠잠한 침묵의 그 잠잠한 시간이 있다. 3절을 보면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계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러한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12번을 계속 읽으면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여기서 희생 제물, 희생이라는 게 뭐냐면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죠. 양이나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양이나 가축이 아니라 악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9절에 이제 나와요. 다음 8절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 제사가 뭔지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문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와 희생을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죄의 대가를 자기가 치러야 되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은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D번을 계속 읽겠습니다. D번. 모든 영역과 사회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 스바냐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나와요. 심중에 큰 동요와 번뇌가 있을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심중에 큰 동요와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을 스스로 충분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에서 건져내어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다.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심판의 날이 임하면 이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자비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있다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죠. 거기 이제 밑에 보면은 스바냐 1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방인 제사장의 옷,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 이방의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입었던 옷이 있어요. 그 옷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이게 이제 문턱을 뛰어넘는 게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5장 5절에 나와요. 이게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행해지던 의식이 문턱을 뛰어넘는 거죠. 제사장들이 문턱을 뛰어넘어요. 다곤신 제사장들이. 이런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리고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그러니까 주인의 집, 주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포악과 거짓으로 이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들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라는 것은 비명소리예요. 비명소리. 그러니까 어문에서도 우상숭배와 이런 포악이 있었고 제2구역에서도 이러한 우상숭배와 포악이 있었고요. 성읍 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안에 작은 언덕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작은 산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작은 언덕들이 있었거든요.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곳들이었어요. 성읍 내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것들. 이러한 우상숭배하는 지역에서 비명소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586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죠. 586년도에 결국은 바벨론이 침공하여 다 그냥 비명소리,
그리고 울음소리, 정말 괴로움의 소리가 진동을 했죠. 그리고 11절에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숲이 올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이 막데스 주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남쪽 지역. 그래서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이라는 건 돈이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지는 것이죠. 이제 잠깐만 이거를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잠깐 제가 요거를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이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아까 이제 말씀에 제2구역이 나오죠. 그죠? 지금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의 옛 모양이거든요. 그 성전이 있었고 여기에 그리고 제2구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문이 있었죠. 어문. 지금 여기에 어문이 여기에 나오죠. 어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물고기가 이제 이문으로 들어왔다. 근데 피시게이트, 영어로는 피시게이트예요. 보이시죠? 예. 이런 구역들, 이제 이런 구역들에서 비명 소리가 나는 거죠. 부르짖는 소리.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이제 우상 숭배가 그리고 이런 성내에서 작은 산들, 이 작은 언덕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조그만 언덕들,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막데스 주민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실로암 못이 있고 여기에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에 이제 막데스 주민들이 사는데 요 지역에서 이제 장사하던 자들. 그러니까 거기서 예, 거기서 이제 불법으로 이제 물건을 팔고 부정직한 이제 장사 행하던 사람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막데스 주민들 여기 이제 간단하게 하면 실로암 골짜기라고 이게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흰놈의 골짜기 있었고 밑에 이제 실로암의 골짜기. 그래서 이런 곳에서 장사가 이루어졌는데 부정적인 장사를 했어요. 부정적인 장사.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또 포악한 자들 그리고 부정직한 그런 장사를 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네. 이제 예루살렘 밑에 이제 상업 지역이 있었고요. 시온성 밑에 상업 지역이 요 밑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러한 부정직한 은을 거래하는 자들, 돈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을 것이다. 끊어진다.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 보시고 12절을 보면은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는 게 술찌꺼기 아시죠? 이렇게 술 담그면 술이 가라앉잖아요. 그 술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그러니까 이게 술을 담그면 찌꺼기가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이게 탁해지잖아요, 술이. 찌꺼기가 있는 지역은 굉장히 탁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술이 탁하고 찌꺼기가 있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완전히 혼탁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에 빠진 자들, 혼탁한 거죠, 혼탁한 거. 이제
이 말씀을 여기서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이 타락하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 술집기어기 같이 이 탁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제 거짓 평강이죠. 거짓 안전을 선포하는 거죠. 아, 괜찮을 거야. 우리 괜찮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예.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 사람들이요.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냐면 이렇게 귀에 즐거운 메시지.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예, 귀가 가려워서 거짓된 교훈을 전파하는 자들을 초청할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귀가 가렵다는 것은 내 귀에 즐거운 이야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귀에 즐거운 이야기. 그런데 스바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은 핍박과 어려움이 와요. 네, 핍박과 어려움이 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야 된다, 죄를 지적해주고 그러면은 공격을 받고 또는 뭐 진짜 핍박도 받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씩 하나씩 또 우상 숭배하는 거 너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지적해주고 그러면은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좋은 이야기 해주고 즐거운 이야기 해주고 뭐 웃긴 이야기 해주고 귀에 즐거운 이야기 그런 것만 전하게 되면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양들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전하게 되면은 거짓 안전, 거짓 평강, 너희들 괜찮아. 아, 너희들 그래 교회 다니잖아.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야. 괜찮을 거야. 죄를 지적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거짓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결국은 그 영혼들이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참된 가르침인지, 어떤 말씀이 참된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13절을 계속 읽으면은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다시 읽으면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신명기 28장 30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 안전, 거짓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운다. 용사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 용사마저도 용감한 용사마저도 두려움으로 고통으로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심히 슬퍼 울게 된다. 이 용사라는 사람들, 용사, 그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다시 이제 페이퍼를 보세요. 페이퍼 페이지 6페이지 밑에 보면 두려워 떨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렇게 돼 있죠.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 8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과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의와
겸손과 의와 정의와 겸손과 사랑에 대한 그분의 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역사상의 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은 신속하고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날은 밤에 오는 도둑과 같이 온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갑자기 파멸에 이르도록 이렇게 파멸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으로 예언하고 그래야 괜찮아. 너희들 죄 짓고 있는 거, 뭐 괜찮아. 뭐 그 정도 괜찮지 뭐. 이렇게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아니라 그냥 거짓으로 위로하는 것, 위로하는 유혹에 빠진 자들이 갑자기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교회는 물론 위로는 있어야 돼요.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어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도 있지만은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2번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비탄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는 메신저들의 선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뭐 사도들이라든가 사도들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선포들은 정말 다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용사 같은 용감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결국 부르짖게 된다. 왜냐하면 그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3번에 보면은 3번은 이제 15절이 되겠죠. 15절.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책으로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예. 마지막 때에는 깜깜하고 어둡죠. 빛이 없어요.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어버려요. 그때에 오직 정말 빛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서쪽에서 동쪽에서 번쩍임 같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빛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빛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페이퍼 다시 3번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분노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교회 다녔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성전도 있어. 우리는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했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셔서 7페이지 환난과 고통의 날 여기서부터는 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를 끝나고 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돼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문맥이에요. 문맥을 보면서 시대와 그 상황의 배경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얘기거든요. 네. 그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얘기고 그리고 4절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바알 이런
이 4절의 말씀은 또 시대가 틀려요. 이게 어떤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이제 우상숭배가 그 당시에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부분적으로 폐지됐어요. 이제 철폐가 된 거죠. 그렇지만 지금도 우상숭배는 일어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거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게 문맥이 지금 한 문맥으로 계속 나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 1절, 2절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고 음. 하나는 또 이루어진 시대고 거기에 또 그거를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그렇지 않아요. 똑같일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아니에요. 의심이 잠깐 들었던 거예요. 예,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스바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역사적인 그 시대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그러면 이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너 봐라. 지금 이렇게 니네 이게 당하고 있지 않냐. 음, 앞으로는 지구가 멸망하고 온난화가 생기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오는데 니네들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예전엔 나중에도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지금 니네 이 시기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가 진노하고 멸망이 되는 동시에 나중에도 분명히 이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서 지금과 양시대 미래와 현재를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 메시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 첫 번째의 수신자는, 이 메시지의 수신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첫 번째 알았어요. 수신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 다음 세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선포가 되었고, 그 말씀이 또한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알죠.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난 것, 그 역사적인 사실을 비추어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성취된 말씀들이 있어요.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게 된 것, 이게 부분적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바벨론에 침공을 받은 것. 그러나 또한 앞으로 있을 때에 여호와의 날 같은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도 사실은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침공함으로 있어 실제적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지만은 완전한 그게 성취가 아니라,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말씀에서도 땅 위의 사람을 진멸하고 뭐 새와 짐승과 그리고 동식물들을 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문맥을 보고 또 전체적인 성경 전체 66권을 그래서 통틀어서 잘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실제적인 그런 역사에 비추어서 이것을 볼 때에 해석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귀에 이 걸면 귀걸이 스바냐는 네, 아니에요. 예, 스바냐는 예, 스바냐는 어 지금 이 예언을 받았잖아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예. 계시를 받은 상태에서 먼 미래까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선포를 여호와의 한, 날까지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결국 멸망할 거라고 지금 본인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파냐는, 예, 예. 경고를 한 거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진짜 예수님이 제 여호와의 날 때는 이렇게 될 거다. 니네 이렇게 되지만
니네 이렇게, 지금 니네 이 상태가 나중에는 진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니네 이렇지만 나중에도 이렇게 되니까 지금 빨리 니네 빨리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해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고요.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여호와의 날에 준비를 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 그렇죠. 그러나 그게 이 그러나 그 사람 지금 스바냐는 그 시대 사람들한테 지금 선포를 했지만 이 스바냐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여호와날 때 그 상황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말을 받아서 전한 거죠. 그 예, 수반자가 그 말을 완전히 이해를 했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거죠. 100%. 네, 예. 지금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냥 네. 갑자기 뭐 예루살렘 나왔다가 갑자기 뭐 여호와 나오니까 이게 너무 이게 차이가 시대가 너무 갭이 걸리니까 그냥 이게 그냥 여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해석하고 또 저기에 맞춰서 이렇게 또 해석하고 그런 거 아닌가 좀 아, 그랬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첫 예, 번째는 문맥의 상황.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뭐 성경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일단은 1차 수신자인 그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구절도 있고 아닌 구절도 있고 그래서 그 미래에 있을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쫓기는 얘기하면은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바벨론 침공의 시기에 그때에 이제 국한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아니 말씀 그냥 정확하게 갑자기 이게 이제 예. 이게 시대가 갭이 생겨가지고 예.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닌가 맞추면 아, 맞출 수도 그렇지는 않아요.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지 들었어요. 않아요.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전할 뿐이고 어떤 말씀은 그 시대에 해당이 되고 또 어떤 말씀은 또 미래에만 해석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문맥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 집사님이 이거를 스바냐 뿐만 아니라 이런 성경 공부를 1년 넘게 한 2년, 3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성경을 제대로 보는 법이 알게 되고 성경이 이제 꿰뚫어지게 되고요. 이게 단번에 이제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네. 하셔야 돼요. 계속. 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은 좀 그게 저기 뭐냐 좀 집중하니까 음. 집중하니까 저기 뭐냐 이해가 됐어요. 그냥 쏙쏙 들어왔어요. 그래요. 감사하네요. 네. 잠깐 이제 끄고.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이게 어떤 때에 대한 이야기지? 이게 어느 시대에 대한 이야기지? 이게 그 시대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이야기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거 저번 시간에 보여준 거를 한번, 자, 다시 제가 화면을 한번 우리 예전에 봤던 거, 제가 드리는 자료가 있잖아요. 자, 다시, 요 화면이 보이시죠? 집사님.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뭐 지금 다윗 왕의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가 망하고 또 예수님 탄생하고 또 복음이 전진됨 또 해산의 지통 이렇게 시대적으로 요게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또 그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말씀들은 그 당시와 지금이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동시대적으로. 그래서 그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마지막 때에 완벽하게 성취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서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아, 이거는 그때 일어나는 거구나. 아, 이거는 그 당시와 지금 다 해당이 돼. 그때는 부분적으로 성취가 돼서 아,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만 해당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많이 이제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배우면서 성경의 해석법, 그리고 성경의 배경, 그리고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 이러한 모든 것이 통합되었을 때에 완벽하게 일어나게 돼요. 좀 그래서 시간을 가지시고 지사님이 이렇게 하시게 되면 더 많이 알게 되실 겁니다. 네. 네, 7페이지 맨 위가 되겠고요. 7페이지 맨 위에 환난과 고통의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보이시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죠? 깜깜하고 어두운 날. 이렇게 문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15절은 저 황희라 지사님, 네. 그러면 어느 시대에 해당이 돼요? 음, 이거는 제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래서 문맥을 보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성경 우리가 전체를 알고, 그 다음에 문맥을 잘 보고, 그리고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고, 그러면은 성경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어느 때의 이야기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4번에 보면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큰 위기, 갈등의 시기이고 깊은 고뇌를 가져오는 때이다. 예수님은 이 고통의 정도에 대해 가르치시기를 두려움으로 인해 실족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게 누가복음 21장 26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15절에도 황폐와 패망의 날, 5번에 황폐와 패망의 날, 여호와의 날은 큰 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마을과 도시가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깜깜하고 어두운 날, 모세의 시대에 마찬가지로 이 땅에 초자연적인 어둠이 내려올 것이고 큰 슬픔과 우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때, 모세 때에 아홉 번째 재앙이 뭐죠? 음. 그 흑암이잖아요, 흑암. 전체가 어둡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 빼고는 다 완전히 흑암에 잠기게 되잖아요. 그죠? 초자연적인 흑암. 그래서 깜깜하고 어두운 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라니까요. 흑암에 쌓여있을 때에 오직 빛이신 예수님께서 광명으로 천군 천사를 데리고 빛으로 임하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자, 그리고 6번 깜깜하고 했죠. 7번 구름과 흑암의 날. 두꺼운 구름과 두꺼운 암흑의 날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분의 백성과 정혼하실 때를 말씀하신다.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혼인잔치가 열리잖아요.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혼인잔치. 하나님은 그분의 장엄함을 신의 산에 보이시며 폭풍 구름처럼 내려오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구름처럼 내려오셨죠. 장엄하게. 그리고 8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이게 전쟁 때 같은 데 보면 나팔을 불잖아요. 전쟁 때. 그래서 나팔 불고 전진하고 뭐 후퇴하고 그죠? 그래서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나팔이 불리잖아요. 그죠? 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거라 네. 기억나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 그래서 이 시기는 여호와의 날을 외치는 설교자들. 이게 요엘서 2장 1절에 나와 있죠. 의에 먼저 드러나고 표현되어질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포함하여 천국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겠죠. 설교하고 가르치며 예언할 자이다. 이런 메신저들은 누가 능력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메신저들은 천국 복음,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잖아요. 스파냐라든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리고 사도들도 주의 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그래서 마지막 때 메신저들, 또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메신저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요.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이제 거기에 진정한 메신저들이 있는 거죠. 비번을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 말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은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을 읽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소경처럼 더듬게 되는 거죠. 이는 그들이 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예, 비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큰 불안과 슬픔을 초래할 것이며 우리 삶 가운데 불안과 무관심을 가져올 것입니다. 10번,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많은 유혈, 피 흘림과 죽음이 있을 것이다. 예.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지, 그래서 그들의 피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 독수리들이 모이게 된다. 예수님의 심판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D번, 그들의 음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18절이거든요.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1.5.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정말 때의 심판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 인자가 지불하신 것을 받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 협상할 수도 없다. 은과 금으로는 구원을 하지 못해요. 재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2번, 이 온 땅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 온 땅, 이게 전 세계적인 심판이죠. 그래서 주님은 열정적인 신랑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온 땅이 불에 삼켜져요. 질투의 불에. 그리고 F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주님의 심판은 신속하고 철저하며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그래서 스가랴는 이 땅의 3분의 2가 멸절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스가랴서 13장 8절 한번 지사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스가랴서 13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스가랴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사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아멘.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이 온 땅의 3분의 2라고 그랬잖아요. 온 예. 땅의 3분의 2. 예. 아, 정말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요한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8번 교회 여호와의 날에 반응하도록 촉구하는 메시지. 이렇게 돼 있죠. A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모여 그분을 찾기를 원하신다. 나는 거룩한 성회는 믿는 자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찢기 위해 모이는 시즌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믿는다. 예. 예, 교회는 하나님을 전심을 찾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기 위해 이제 회개하죠.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것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B번 스가랴 2장 1절에서 3절은 요엘서 2장 15절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 안에 있다.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언약의 계승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그 땅에 강건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나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과 요엘 2장에서 베드로가 암시하는 교회의 근본적이고 종말론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의도를 두고 있다고 믿는다. 이 교회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날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이다. 이제 교회의 부르심은, 이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에클레시아. 교회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신부들로 성도들이 준비되는 곳. 그래서 종말론적인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가. 거룩한 신부들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8페이지, C번. 나는 이 땅의 교회, 세상의 온유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온유한 자들이 이 땅에 교회를 불러 모으는 것은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는다. 예.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또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겠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복음적 촉구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예, 모이라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 믿지 않는 자들아 모여라. 예. 이런 말씀을 교회가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이게 심판의 명령이에요. 시행돼서 심판의 명령이 시행돼서 날이 겨같이. 그러니까 시간이 훅 지나가는 세월이 훅 지나가는 거죠. 명령이 시행되면 시간이 훅 지나가는데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노가 내리기 전에. 그죠? 이 땅에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인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3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3절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유교식 겸손을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그럼 저도 안녕하세요. 이런 겸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이게 뭐냐면 문맥이 있잖아요. 앞에 문맥. 3절 첫 마디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내팽개 쳐버리잖아요. 겸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은 듯 만 듯 또는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이 겸손하지 못하거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킵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행하고 공의와 겸손으로 행하고 그러면은 분노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를 받아요. 숨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겸손한 자들이 나왔잖아요. 겸손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죠. 그죠? 또는 대적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죠. 네. 예.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때도 하나님 말씀에 대적했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대적했다가 이제 광야를 38년 더 돌게 되었고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화딱지가 나갖고 돌을 던져서 오히려 죽여버렸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고 또 뭐 선교단체나 뭐 여러 군데 하여튼 오늘날 교회 기독교 안에도 뭐 여러 곳 하여튼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 심판 때에 숨김을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아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진짜 겸손한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2번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 책망은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게 책망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보화와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선택을 받았는데 그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이 사실은 특별한 보화, 그들이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 그분께 돌이키라고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이제 돌이켜라. 이제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죠. 계속해서 알파벳 2번 스바냐는 사람들에게 예배, 순종, 변화의 추구를 통해 주님을 찾으라고 촉구한다. 1번 주님을 찾으라. 예배와 친밀한 헌실. 그죠? 네. 주님을 찾으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헌신하라. 2번 의를 구하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른 행동을 해라.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그래서 가장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아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제 아까 집사님 얘기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더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 관계에 힘을 쓰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일이 평안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아멘. 이러한 것은 이제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많은 그런 코치를 받아야 돼요. 코치, 삶에. 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코치를 받았던 것처럼 신앙의 코치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터득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우리는 이제 지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실패가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이런 걸 잘 배워서 인생도 우리가 또 물론 인생에 인도함을 받아도 고난은 있어요. 인도함을 잘 받아도 고난도 있고 장애물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마게도냐로 가지 말고 아시아로 가라. 그런데 아시아로 가니까 더 큰 고난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하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어려움도 있어요. 물론 잘 분별하고 가면은 그러나 최후 승리를 하게 되죠. 할렐루야. 자,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스라엘의 서해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바냐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아스글론, 에이번,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가나안, 블레셋 사람의 땅과 같은 연안 지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그렛, 가나안, 그리고 블레셋 사람. 이건 이제 그 블레셋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자 지구가 되겠네요. 블레셋 지역. 블레셋 지역이 어느 지역이신지 아시죠? 맞아지고. 예, 맞아요. 그쪽. 이 위치들은 모두 이 땅의 전체 연안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 지역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거처가 된다. 이 지역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처가 되진 않았잖아요, 아직. 그죠? 예. 그 땅에는 지금 네.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 그죠? 예. 네.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B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돌아오는 포로들에게 농업을 통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엘서 22장 24절이 나와 있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언제 그렇게 되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 가. 그렇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보좌로 들어갈 때에 그분이 택하신 곳,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약속한 곳이 있죠. 시온. 그곳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돼요. 그죠? 예.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열방에 대한 스바냐 2장 4절에서 잠깐만요. 다시 스바냐서를 보면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성경책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번 보시죠. 네. 2장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글론 이거 다 블레셋이에요.
아스돗도 블레셋 지역이고요. 아스돗은 대낫에 쫓겨나며 에그라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 이 그렛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화이스진더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 주민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죠? 6번, 6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망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이제 해변이 풀밭이 되고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로 돌아갈지니라. 유다 족속에게 남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리고 침공을 받아서 끌려가고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그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블레셋 땅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아직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이 가자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예,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 여기 페이지로 돌아와서 10번.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스바냐 2장 8절에서 12절. A번. 주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그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민수기 20장에서 25장에서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을 타협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제 모압 족속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겠어요. 발람, 그죠?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했고, 그리고 타협하도록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 제사에 참여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드겨서 바알 제사에 참여시켜요. 여러분 바알 제사에는 뭐가 있냐면요. 성전에서 음행을 합니다. 성전에서 음행을 해요. 이게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이제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여자들이 성관계를 해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이 가서 성전에서 바알에게 제사도 하고 이제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중에까지 모압 여성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비니아스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분노, 진노로 여호와의 열정으로 창으로 어떻게 하죠? 둘 다 찔러서 죽이죠. 포개서 그죠? 찍어서 주. 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수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압은 멸망하게 되죠. 물론 이게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지만은 그 모압 땅이 나중에 진짜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모압 땅은 어느 나라에 해당되냐면 요르단에 해당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이스라엘 편. 시편 122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찾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22편 6절. (122편) 6절을 보면은 제가 제일 먼저 찾았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하잖아요. 아닌가요?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하자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장자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찬양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 그죠? 찬양에도 있잖아요. 우리 저기 노엘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으니, 그리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편말을 붙여줄 때에 무슨 왕이라고 그랬죠? 유대인.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먼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 성경을 잘 모르니까는 막 이스라엘을 막 너무나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도 포기하죠. 그죠?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 영원히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도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그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좀 후원하고 있어요.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회가 작아갖고 아직. 근데 이스라엘에서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돌에 맞으면서 테러를 당해요. 복음을 전하면 테러를 당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매달 후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평안을 구하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자, B번. 모압과 암몬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거부하고 모욕하며 조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스바냐 2장 8절 보면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경계에 대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계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그 모압의 국경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국경이 있는데 국경을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모압이. 그리고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한 게 모압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였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C번. 페이지 넘기세요. 9페이지. 넘기셔서 C번.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을 심히 심판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드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 뭐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스바냐는 모압이 황폐해질 것과 이스라엘이 그들을 약탈할 거라고 선포했다. 2장 9절의 말씀. 자, 그 밑에 스바냐 2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찔레가 나며 소돔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거 지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 모압 땅과 암몬 땅에 찔레가 나고 소돔 구덩이가, 여러분 소금 땅 아시죠? 소금 땅이 되면 농작물 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그 소금 땅은요, 완전히 땅이 죽어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영원히 황폐한다고. 그 땅이 영원히 황폐한데요. 예. 이게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여호와의 심판에 임하면 여호와의 큰 날, 그날의 심판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게 나쁜 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 다음에 이사야서 34장 9절 10절 거기가 좀 약간 좁게 나왔는데 우리 성경책으로 이사야서 34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서 34장 9절 10절. 자, 이사야서 34장 9절 10절 다 찾으셨나요? 아멘. 네, 예.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에돔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낮이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고. 그러니까 에돔의 시내들, 에돔이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요르단의 남부 지역이 되겠네요. 그 에돔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유황이 되고 불붙는 역청. 그 땅 자체가 불붙는 역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불과 유황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 땅 자체가. 그래갖고 10절에 뭐라고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불과 유황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페이퍼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63장 1절도 읽어보겠어요. 이사야서 63장 1절. 이사야서 63장 1절. 찾으셨나요? 네, 아멘. 네,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누굽니까 이게? 큰 능력으로 걷는 이. 그는 나이다. 예수님. 맞아요. 공의를 말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 공의를 행하시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에돔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에돔에서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보스라가 나오죠.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였죠.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였어요. 저번에 한번 이거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그때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안 나신다고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잠시만요. 예, 기억 안 나실 수 있죠.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진을 보면 여기를 보면은 자, 이 사진을 보이시죠? 에돔이죠, 에돔. 보이시죠, 에돔. 네. 여기에 보스라가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위에 모압이 있잖아요. 보이시죠? 예. 근데 아까 에돔에서 온다고 그랬고 보스라에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우리가 전에 아모스서를 할 때에 제2의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땅의 행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요? 아니, 하늘의 행렬뿐만 아니라 땅의 행진도 있어요. 땅에서도 예, 예. 그때 땅에 올 때 경로가 이런데 아까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사야서 34장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불과 역청. 그죠? 불과 이제 역청에 불이 붙고 또 유황이 있고 요 지역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는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면서 그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리고 말라기 1장 4절이 나와 있죠, 페이퍼에.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말할 것이요.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백성 이게 이제 모압 이 암몬 다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면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대적한 나라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그 다음에 페이퍼 D번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세상의 모든 신 이제 다시 스바냐로 돌아가세요. 다시 스바냐서 돌아가서 2장 10절 2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그 대적했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큰 날에. 그리고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들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세상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한다. 다시 페이퍼를 보세요. 페이퍼 D번. 국가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국가가 다른 나라를 격파할 경우 그것은 그들 신의 승리로 인식이 되었다. 그 옛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자기 신이 더 세냐, 네 나라의 신이 더 세냐, 이렇게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대결하여 그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리더십 아래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모든 신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죠. 아멘. 그렇잖아요. 모든 신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이 쇠약하게 되죠.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2번 모든 해변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모든 해변이 어디냐?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읽으면 시편 기자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이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열방이 주님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우리 하박국서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해변 사람들, 이제 해변이라는 거는 땅의 경계잖아요. 땅의 경계. 그래서 모든 해변이라는 것은 모든 땅의 경계. 그러니까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세계 사람들. 땅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진정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F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12절이에요. 스바냐 2장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신명기 32장 40절에서 4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해 검을 휘두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구스 사람들은요, 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으로 쳐들어오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이 구스라는 나라, 우리가 뭐 에티오피아라기도 하는데 이 애굽과 구스는 동맹 관계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스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게 돼요. 근데 그때에도 구스는 애굽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스는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 G번 로마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구원과 관련된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있다고 말하여 복음의 우선순위를 말한다. 이게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제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2장 9절에서의 심판과 관련되어서도 동일한 우선순위로 말한다. 로마서 2장 9절이 뭐냐면 심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고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 있다. 이방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9절은 심판도 먼저 유대인이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들도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심판이 베드로는 어디서부터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자, 스바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논쟁하시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시작한다. 그런 다음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누구에게나 이에 대해 반응하고 주님을 찾도록 촉구한다. 그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의 일부로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메시지를 계속한다. 그리고 H,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방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약점을 이스라엘에 드러내시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신다. 주님은 열방의 약점을 그들 자신에게 드러내심으로 그들도 주님께 돌아와 그분을 경배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가짜야.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유다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의 신을 섬기던 것을 멈추게 되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바로 계시고 유일하신 참하신 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성경책으로 나머지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스바냐서 2장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예, 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느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느니 이게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아수르의 니느웨가 이제 멸망한 것이 니느웨가 멸망하게 돼.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죠. 이제 그 당시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사막같이 메마르게 된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해하시죠? 네, 예. 아멘. 그리고 14장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딩하와 당한가요? 당하예요? 딩하예요? 당하 제 성경책에는 이게 잘 안 보여갖고 당하는 올빼미를 얘기해요. 올빼미. 그리고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항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백항목으로 지은 건축물들이 이제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진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짐승들이 사는 도시로 바뀌어 버린다. 북쪽에 니누웨. 니누웨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죠. 지금의 터키 지방.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은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행한 일이 뭐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막 갓난아기를 막 돌덩이에 맺혀갖고 죽이기도 하고 막 임신한 여자를 막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아수르 사람들이 엄청나게 잔인한 일을 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구스 사람들도 그리고 아수르 지역도 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보복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왜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에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침공,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에.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거기를 황폐하게 해서 사막같이 메마르게 되는 것은 그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지역이 사막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니누의 지역이. 자,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네. 네, 질문 없고. 예. 그러면은 오늘 하면서 뭐 이렇게 느낀 점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점 있으신지요? 우리 지사님 네. 혹시 새롭게 깨닫게 된 거나 뭐 느낀 점이나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또 이 삶에서도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분노가 우리를 숨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 거기에 조금 이렇게 더 겸손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더 하나님을 찾고 네, 더 겸손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예. 예, 우리 목사님도 혹시 한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아, Recording in progress. 저는 이번 주에 무지 바빴어요. 예, 기도원 갔다 오고,
또 어디 갔다 오고 또 언니가 수술해서 건강해지고 진짜 정신없이 일주일이 갔던 것 같아요. 죄송하고 준비를 제가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페이퍼도 사실은 저는 이게 복습적인 인쇄도 못하고 지금 정신없이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저기 이스라엘 후원 하는 곳이 어딘지 그거 알려주시면 저도 힘쓰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큰 날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멸절하리라.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뭐라고요? 숨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아무리 정말 모든 세상이 죽는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고센 지역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보호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오늘 스바냐서 1, 2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들, 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어떻게 재림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마지막 때에 이 말씀,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거짓 평화와 거짓 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와 같이 주님의 날이 오고 있으니 준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을 잘 전하는, 진정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